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이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 믿는다는 거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그들 역시도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내 정체성이 확실할 때 내 안에 분명 사명이 있고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열정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5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아직 이스라엘은 포로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언젠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면 하루속히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셔서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지금처럼 그 나라를 유지하며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돼요. 자, 9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을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는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라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는 여호와의 팔, 여기서 말하는 팔은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의 잠에서 깨어나서 직접 그 팔을 휘두름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새롭게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주목할 만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먼저는 9절에 보니까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는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라합과 용은 바로 이 바로의 군대나 아니면 그러니까 애굽이나 애굽의 바로 왕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고 또 그 능력의 팔로서 홍해를 둘로 갈라 길을 내어 구속 얻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절부터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의 기도가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12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12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어쩌면 이사야의 간절한 호소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하루속히 여호와의 권능의 팔을 통해서 너희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볼까요? 자,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 곧 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속자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중반절에 보면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어떤 자이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는 어떤 자이기에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야, 또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이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때 그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겠다, 너희 집을 다시금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여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누구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내가 시작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면 교회가 싫어질 때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면 나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가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또 힘들게 했던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면 우리가 힘든 자리도 어려운 길도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자리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갈 수 있고 그 길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응답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누구이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너희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를 어머니가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적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돼요. 아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하나 알 수가 있어요. 13절 볼까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13절 중반절에 보면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을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15절 볼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바다를 휘저을 수 있고 물결을 흔들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때에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참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그 민족, 그 사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확신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기초를 놓아주시고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실 때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무엇보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사역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7월 8월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